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 5권 중 제4권을 시작하는 시입니다. 시편의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모두 1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4편의 시가 저자 미상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제4권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의해 편집된 시들, 즉 저자 미상의 시들을 편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이러한 시편 제4권을 시작하는 시로서 저자가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시편에서 제일 오래된 시이고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모세의 유일한 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의 표제예요. 시편 90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 사용된 사람은 극히 적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같은 아주 소수의 위대한 주의 종들에게만 붙여졌던 별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요, 모범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위대한 칭호가 붙게 되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있죠. 다윗도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간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들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받는 수많은 칭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예쁘다, 공부 잘한다, 착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칭찬들이요. 능력이 있다, 뭐 괜히 수많은 칭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칭찬들 가운데 어떤 칭찬이 제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칭찬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무슨 칭찬을 해줘야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들 향한 최선의 칭찬일까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칭찬,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최용이라는 칭찬을 제가 받게 된다면 그거 이상
칭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성경에서도 붙이지 않았어요. 극히 일부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칭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런 칭찬이에요. 제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칭호를, 호칭을, 별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이러한 칭찬과 호칭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그 길을 과연 걸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것 이상 성공적인 인생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필라는 중재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중재 기도라는 말입니다. 즉 중보 기도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학자들은 민족 애가시로 분류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의 번영과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중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 기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사람, 중보자가 되는 사람. 물론 본질적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하늘과 세상을 잇는 중재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중재자는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이며 한 생명을 위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다른 기도는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 하는 기도예요. 개인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타인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른 공동체를 위해,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육신을 쓰는 거예요. 내 몸을 녹이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중보기도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죠.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결국 중보자, 중재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며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재자가 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모두에게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이 시대의 모세처럼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